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저희의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주 전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한 신사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미국,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그저 교회 안의 소수교인들 사이에서만 쓰이던 용어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찰스 콜슨 역시 자신이 거듭났다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그는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으며 할리우드에서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연이어 자신이 거듭났다고 발표하면서 이 개념은 마치 새로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용어는 곧 종교의 영역을 넘어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부진했던 야구 선수가 올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사람들은 그를 거듭난 야구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기업들도 이 유행에 동참했고 심지어 거듭난 파리채 같은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희석되고 무언가 새롭게 좋아졌다는 막연한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중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를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거듭남은 신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중생을 대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중생에 대한 교리가 없는 교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개념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신학자들이나 유명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재탄생, 즉 거듭남이라는 사상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직접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가르치신 그날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잠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그의 배경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둘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적 사안에 관한 건의는 사네드린이라 불리는 70명의 원로들로 구성된 의회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사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국회의원이자 대법관, 그리고 최고의 신학자를 겸한 것과 같은 막강한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율법과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젊은 예수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에 흠이 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젊은 설교자와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최고의 존경을 담아 말합니다. 랍비여.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교사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극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 유대인의 지도자시여, 사내들인 의원이신 당신과 같은 높은 분께 이런 칭찬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니고데모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모든 거칠애와 의례적인 대화를 꿰뚫고 곧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니고데모의 칭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여, 주변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칭찬은 그만두시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소. 여러분, 이 선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이 말은 유명한 부흥사나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혹은 장 칼뱅이 한 말도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필요 조건이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 나는 것은 아니죠. 산소는 불이 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남이라는 조건 A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는 결과 B는 결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던 니고데모의 정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의 학식, 지위, 명성,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재탄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하시기 위해 유대인 특유의 반복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 별표를 쳐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모두가 귀 기울여 듣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볼 수 없다고 하신 뒤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며 같은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그 신사분은 아마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연관 지었을 것입니다. 유난스럽게 신앙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전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있고 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절대적인 필요 조건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